네,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도 묵상하셨으면 아실 테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물로서 기뻐한다 라는 용례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 그런 의미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것이 대속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주제가 어, 공의다, 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는 자, 이것이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과 관련해서 쓰였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어, 벌써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만 정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이방, 그러니까 열방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정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정의도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 사회성에서 정의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것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것에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불의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의, 그러니까 완전한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어 그냥 옳지 못한 존재라고요.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어 생각하고 생산해내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존재,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이죠. 어 옳지 못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이 의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옛날부터 뭐 만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악당들은 꼭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정의는 옳지 않은 것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을 때 실행되는 거, 정의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이 정의를 베푼다는 얘기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두 임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정의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의는 또 사랑입니다. 정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온유하고 그
뭔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있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고 힘없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쪼끔 더 좁은 의미에서는 진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돌보시고 죄로 인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갈대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어 그만큼 연약한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이 소망이 없고 연약한 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꺾지 않고 끄지 않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 것이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정의가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어 4 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그는 어 꺼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상하지 않 그는 꺼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는 꺼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3 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3 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하려면 그 시행하는 본인도 어 꺾여서는 안 되고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4 절에 그가 꺾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상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야 어 상한 갈대를 일으키고 꺼져간 등불을 일으키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상하지도 꺼지지도 않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거 이제 정의, 정의, 정의 벌써 3번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는 거예요. 이 섬들은 땅끝이에요. 땅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온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그 교훈을 악망하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죠. 온 땅이 그 교훈을 기다린다. 이 교훈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복음을 기다리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온 땅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죠. 예,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기서 손은, 성경에서 이 손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먼 자들 밝히고 갇힌 자들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 나오게 한다. 자, 이것이 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 세 종류의 사람 다 그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사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사회복음,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얘기하는 자들은 이것 봐라.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게 구원이다. 실제로 억울한 자들이 누명을 벗어내야지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니죠. 구원은 무조건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입니다. 설사 억눌려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어도 죄로부터의 구원이 궁극적 구원이지, 이런 감옥에서 실제로 그들이 풀려나야 되고 억압받는 자들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야지 그게 구원이다. 그거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7 절도 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앉은 자들은 다 존재론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을 밝히고
이끌어내고 나오게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어쨌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득세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일,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포위를 당한 일,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이 새 일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